준비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어쨌든 디모데전서 5장 15절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5장 15절로 16절입니다. 마이크 볼륨을 살짝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입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분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집트에 가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네, 피라미드. 이 피라미드는 죽음에 대한 그 이집트 사람들의 생각과 개념을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유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 피라미드 안으로 들어가면, 내실로 들어가면은 미이라를 담은 그런 그 관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 관이 이렇게 3중으로 이제 돼 있는 것들도 있는데 가장 내부에 시신을 머머파이 그 미라가 된 그 시신을 담게 됩니다. 이 시신을 방부 처리하는 그런 그 과정을 보면은 여기 혹시 여우같이 생긴 짐승, 이 자칼의 모양의 모자를 뒤집어 쓴 내과 의사가 미라를 만드는 이 작업을 수행하는데 먼저 이 몸속에 있는 액체를 갖다가 다 빼내고 시신 안에 있는 그 내장들을 갖다가 이제 끄집어 내는데 딱 한 가지 그냥 두는 게 있어요. 뭘 그냥 둘까요? 심장. 심장만은 그대로 놔둡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흰 린넨으로 이 시신을 갖다가 싸는데 천으로 아주 꽁꽁 그 시신을 휘감을 때 그 시신의 가슴 위에다 뭔가를 놓아요. 여기 가슴에다가 뭔가를 놓는데 그것이 바로 양피지로 된 사자에서 또 Book of the Dead, 사자의 서라고 하는 죽은 자를 위한 책을 갖다가 가슴 위에다가 놓습니다. 일명 죽은 자의 책이라고 알려진 이 4, 5세기로 가기 위한 노래라든가 그 다음에 주문 그리고 교훈들을 모아서 파피루스의 이 상형문자로 기록한 그런 그 4, 5세기로 안내하는 그런 안내서예요. 이 죽은 자들의 영을 지키기 위한 이 책의 내용들이 관들과 또 무덤 벽에 그리고 사자에서 안에 이 그림들이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자에서에 보면은 그 심장에 무게 달기라고 하는 그런 그 의식이 이제 행해진 것을 우리가 그 책의 내용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심장에 무게 달기 이 의식은 참 독특한 의식인데 죽은 그 미라를 세워놓고 거기 입에다가 이제 뭔가를 이제 집어넣기 위해서 이렇게 의식을 행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런 의식을 행할 때 이미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죽은 자가 산 사람들과 똑같이 뭐 할 수 있다고요? 먹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움직일 수도 있다는 그런 의식을 갖다가 하면서 그런 의식들을 갖다가 이행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산 자와 교통할 수 있게 되기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이 의식을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 이제 심장 무게 달기 의식은 뭐냐면요. 여러분 여기 이게 뭐냐면 깃털입니다. 깃털. 머트라고 하는 그런 그 신의 날개 깃털이고요. 요거는 사람의 심장이에요. 죽은 사람의 심장입니다. 이 죽은 사람의 심장하고 그 다음에 신, 정의의 신, 이 마트에 깃털을 갖다가 이렇게 나란히 저을 때 올려놓고 달아서
만약에 심장 쪽이 더 무거우면 이 사람은 죄를 많이 지은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에 5,800개의 죄를 짓고 5,799개의 좋은 일을 하면 이 사람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예? 죄 한 개 더 지었다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심장이 조금 더 가벼우면은 이 사람은 좋은 일을 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식을 이 그리스 사람들이 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희소식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그 미래의 재판정에서는 우리의 행위를 저울질하는 판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심판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행위, 악한 행위를 저울질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대신에 우리 옆에 누가 계십니까?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십니다. 그분의 의로운 행위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변화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이 이집트의 죽은 자를 위한 사자에서에는 결코 중보자가 없어요. 구세주도 없고 또 구속자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해 주실 중보자가 계신다는 이 사실을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는 이교의 종교와 너무나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변호하기 위하여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인해서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미라를 만들어주는 과정에서 치러지는 맨 마지막 의식인데 이 미라의 입에다가 뭔가를 넣어주는 그런 그 미라의 입을 열어주는 의식을 주술을 이용해서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사람이 죽어도 다시 뭐 할 수 있다는 의식을 갖는 거예요. 살 수 있다는 그런 그 관념을 이 이집트 사람들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멸의 영이 되어서 벌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움직일 수도 있고 살아있는 사람과 교통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 것이에요. 여기 있는 그 수많은 상형 문자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영원 불멸 사상들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내용들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상형 문자로. 1세기의 역사학자 헤로도토스가 이집트 사람들이 죽은 사람에 대해서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영원 불멸의 교리를 최초로 가졌던 사람들인데 인간의 영혼은 불멸이고 몸이 죽을 때의 영혼이 다른 살아있는 것들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게 되며 땅과 바다와 대기의 모든 피조물들을 통하여 인간의 몸으로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약하자면은 이집트 사람들은 영원 불멸 사상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영원 불멸 사상을 그리스 사람들한테 전수해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잠이고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하는 이 사상과 정반대의 사상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죽음을 뭐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알기를 원하십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성경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집트 이교도들의 종교가 죽음에 대해서 가르쳤던 그 불멸 사상보다 훨씬 더 희망적이고 용기를 주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영혼 불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사람이 죽지만은 죽자마자 사람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품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부활을 위해서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 교인들은 땅속에서 기다린다고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심지어 성경을 보는 기독교인들이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지고 하나님 품속에서 편히 쉬고 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그 한 개신교 그 목사님이 장례식을 갖다가 이제 인도하는 것을 제가 보고 참석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이제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고인 되신 김 선생님이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영이 이미 하나님의 품속에 올라가 계십니다.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아니 잠깐만요 목사님, 아니 그럼 김 선생님이 이미 하나님 품속에 하늘에 이미 올라가셨다면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은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할 일이 없어요. 죽은 사람들을 깨워야 되는데, 부활의 역사가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니 고인이 이미 하나님 품속에 올라갔대요. 그리고 우리가 믿을 만한 근거를 성경에서 찾는 것이 옳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죽음에 직면했을 때에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며 확신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성경은 이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엄청난 위로와 낙관, 그리고 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전망들을 우리에게 던져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음에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알려면은 사람이 처음에 어떻게 창조됐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이 어떻게 창조됐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 리빙 소울이 된지라. 하나님은 절대로 창조 시에 이 아담을 빚어놓고 거기다 불멸의 영혼을 집어넣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한번 성경 가지신 분들, 개신교인들이 보는 성경책 다 갖고 와서 저한테 한번 증거를 내보세요. 거기 하나님이 불멸의 영혼을 집어넣었다는 표현이 있는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했어요. 생기. 땅의 원소들을 이렇게 뭉쳐놓고 거기에다가 호흡을 불어넣더니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이 죽으면 그 몸에서 어떤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처음에 예배 시작할 때 기도하시면서 여기 주님을 사랑하는 영혼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할 때 귀신들이 모였다고 하는 겁니까? 네? 여기 주님 사랑하는 영혼들이 모였다고 하는 그 표현 가운데서 영혼이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지금 여기 예배하러 모인 사람들이 다 귀신이라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영혼이라는 말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 하나님의 호흡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 살아있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렇게 호칭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혼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신 호흡을 가지고 살아있는 인격체, 생명체,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있는 이 내용이 너무나 명료하고 단순하게 그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에스겔 18장 4절에도 너무나 분명하게 여기에 대한 이해를 돕는 말씀이 있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범죄하는 그 귀신은 죽으리라 이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범죄하는 그 사람은 죽으리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뭡니까? 죄인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인데 거꾸로 하면은 죽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범죄하는 그 사람이 뭐하리라? 죽으리라. 범죄하는 귀신이 죽으리라. 그 개신교인들이 주장하는 그 말과도 또 안 맞아요. 그것도 모순이에요. 에스겔 18장 4절에 있는 말씀이 아주 단적으로 우리 인생들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존재 가운데서 죽지 아니하는 존재가 딱 한 분 계셔요. 누구십니까? 하나님.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죽음으로 끝나지만은 불멸하신 영원하신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셔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죽지 아니함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1600번 이상 파생된 의미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영혼이라는 그 말의 의미를 갖다가 사용하고 있는데 단 한 번도 그 단어가 불멸의 영혼의 의미로 사용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딱 한 분에게만 불멸의 의미로 사용되진 이 단어가 하나님께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반대로 성경에 자주 몰틀, 멸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람에게 사용되었는데 사람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욥기 4장 17절에 인생이 어찌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어 표현을 보면은 Can a mortal man be just before God? Mortal man,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 7절 8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그러면 반대로 하면 인간은 뭐 한다는 것입니까? 썩는다는 거예요. 썩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썩는 존재이기 때문에 불멸을 구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썩는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불멸을 구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가 불멸을 갖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에 우리 모든 인생들이, 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지금은 우리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지만 불멸의 몸을 입게 될 때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네. 불멸의 몸을 입게 될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죽은 자들의 이름을 호명하시고 무덤이 열리고 거기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자들이 일어날 때에 그들이 입게 되는 것이 바로 불멸의 몸이에요. 그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불멸의 몸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교도의 사상이고 이집트의 영혼불멸 사상에서 차용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누가 불멸의 존재시라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누가 지혜로우시다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한 지혜시에요. 하나님만이 불멸의 존재이시고 그분 안에 온전한 생명이, 죽지 아니함이,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는. 여러분, 특별히 영혼불멸설은 이교의 그리스 철학을 통해서 슬며시 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왜 수많은 개신교들이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 품속으로 들어갔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성경과 좀 다른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가르치는가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역사적인 기원과 그 다음에 뿌리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혼불멸 사상이 이렇게 문서화돼 가지고 처음 전파된 것은 이집트로부터예요. 근데 이집트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 사람에게 철학을 통해서 이 영혼불멸 사상을 전달해 주었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기독교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태양의 날 일요일도 일요일을 준수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긴 시대를 통하여 사단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남녀들을 속여왔습니다. 그들의 관심을 창조주에게서 피조물에게로 돌리기 위해서 창조자의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꾸고, 또 이집트 사람들을 통해서 이교주의를, 바벨론 그 사람들의 태양 숭배 사상을 갖다가 교회 안으로 들여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제가 이게 마킹하는 거 보이십니까? 태양입니다. 태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미라가 들어있는 피라미드 안에 있는 벽화 가운데 보면은, 그리고 또 이집트 사람들이 그려놓은 여러 그 벽화에 보면은 이렇게 이 태양신을 갖다가 라라고 하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흔적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게 이제 철학을 통해서, 그리스를 통해서
그 다음에 로마 이교 로마로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교황 로마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렇게 우리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그 상징물들 속에 태양신을 숭배하는 문화와 사상들, 습관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됐어요. 이게 다 이 태양신과 관계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뒤에다가 이렇게 태양신과 관계된. 여러분 이 교황이 들고 있는 이런 것들. 여러 세기 동안 이교주의와 기독교가 손을 잡고 이 영혼불멸 사상을 교회 안으로 들여오는 일에 합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후에 기독교들이 많이 생겼어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그 다음에 안식교들이 쭉 생겨났는데 그 교회들이 이와 같은 사상들 갖다가 완전히 성경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회복시키지 못해서 오늘날 이런 교리들이 교회 안에 잔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 중심으로만 말씀을 드리지만은 또 성경만 가지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이 역사적인 고증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 사실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들을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그리스 철학자이자 지리학자였던 스트라보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들은 플라톤의 방식대로 이집트 사람들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이죠. 그들은 플라톤의 방식대로 영혼 불멸에 관하여 지옥의 형벌에 관하여 이런 류의 다른 것들을 위해 또 하나의 뭐를 만들었다고요? 우화를 만들었어요. 이게 어떤 그 근거가 있는 사실적인 진실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해서 만든 우화라는 것입니다. 우화. 영혼 불멸설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또 한 사람입니다. 저스틴 말터라고 하는 1세기의 교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니까. 근데 이 내용의 요점은 뭐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얘기하는데 영혼이 불멸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은 영혼이 불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은 그것은 기독교인들의 믿음의 본질이 아니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가르침이 아니니까 그런 사람들은 조심하고 사귀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독교인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저스틴 말터라고 하는 1세기 교부가 영혼 불멸설을 믿는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니까 그 사람들하고는 사귀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가장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요. 죽음은 잠자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죽음은 잠자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죽음을 잠이라고 수십 번, 50번 넘게 그렇게 가르쳐서 이야기했는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땅 속에서 잠자는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네. 잠깐 눈 감았다가 뜨면 바로 다음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이 그냥 팔에 누워서 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죽음 두려워하실 거 없어요. 여러분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셨던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를 깨우실 것입니다. 아무개야 나오너라 무덤을 깨뜨리고 일어나라 하실 때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이 한숨 잘 자고 일어나는 것처럼 하품을 하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딱 보니까 영광스럽게 우리가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던 누구를 보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단이 계속해서 강신수를 통해서 영혼이 불멸이라고 계속 가르칩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어도 그 영혼이 상호세계에서 계속 활동한다고 가르쳐요. 그리고 이 영혼이 수천 명의 산자들과 교신한다고 속이고 있습니다. 마귀가 그런 거짓말들을 대중 그 매스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영화를 통해서 그 다음에 또 TV 프로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세뇌를 시키고 계속해서 심어줍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이 사용하는 두 큰 오류가 있다 했어요. 일요일 신성설과 영혼 불멸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사단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닐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천사가 그러면은 텔레비에 막 나오는데요. 마치 진짜 막 죽은 영이 있는 것처럼 죽은 사람이 막 이렇게 살아 돌아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나온 이야기인가?
그것은 바로 악한 천사. 하늘에서 쫓겨난 그 3분의 악한 천사들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 죽은 사랑하는 자로 둔갑을 해가지고 그 죽은 자들의 목소리를 흉내내고 죽은 자들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마치 사람이 죽어도 영원히 살아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욥기 7장 7절부터 9절에 그들이 죽으면 집으로 절대 다시 돌아올 수 없거니와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강신술사들이 죽은 자들의 영을 갖다가 불러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게 한다. 이게 이 성경 말씀과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 죽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음부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땅속에 묻힌 자는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영혼 불멸설을 받아들이는 순간 사단은 여러분들과 교통하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오늘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일어난 그 사건들에 대해서 예정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미치도록 만나고 싶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남편, 그 다음에 자식이 여러분보다 앞서서 죽었는데 그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게 해줄 수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별일이라도 다 제쳐놓고 안 가겠습니까? 그 사람 마음이 가가지고 만나고 싶을 거예요. 그 심정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단이 마치 사람이 죽으면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말씀을 정말 이 마음 가운데 그냥 우리의 이 삶의 지침으로 모셔드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 사단의 기만에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뭐라고요? 잠자는 것입니다. 죽음은 잠자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으면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시에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던 그 생기 호흡을 갖다가 걷어가셔요. 그러면 우리 육신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땅의 원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흙의 일부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호흡 생기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영혼은 없어요. 더 이상. 여러분, 욥기 27장 3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스피릿, 그 신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제가 여러 개의 성경절들을 말씀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하시면 이 성경절들 다 받아 적으셔가지고 성경에다 관주식으로 마킹을 해놓으세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을 갖다가 반박할 수 있는 그런 논리를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확실해요. 사람이 죽으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신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그 돌아가는 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불어넣으셨던 생명의 능력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는 어떤 그 의식이라든가 이성이라든가 혼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생명의 능력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그 생기, 호흡을 걷어가시면 그 인생은 끝이에요. 땅속에 흙의 원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전구가 있어요. 전구는 우리의 몸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 전력을 공급하는 곳에서 전류를 갖다가 전선을 통해 가지고 에너지를 갖다가 흘려 보냅니다. 스위치를 딱 올리는 순간에 뭐가 들어옵니까? 발전기로부터 오는 그 전류가 딱 통하면서 빛이 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호흡이 사람에게 딱 들어오면 집과 전구가 이렇게 환하게 밝혀지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생동감 있는 그런 그 생명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산물인 것을 우리가 활동하면서 증거하는 것이에요. 근데 반대로 그 전력이 딱 스위치가 내려가면서 차단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딱 사라져요.
이건 아무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리가.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길을 다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죽음으로 향하는 길이에요.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의 저주에서 예외가 없어요. 다 죽게 돼 있습니다. 나이 많다고 더 일찍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 젊은 사람들이 일찍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이 가는 한 가지의 길은 바로 이 무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한 가지 감사한 일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살아서 계속 존재하지 않는 것, 이것이 또 어쩜 엄청나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고인이 된 여러분의 사랑했던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세상의 슬픔을 알지 못하는 것이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축복이에요. 여러분, 암으로 죽은 사람이 계속해서 그 영혼이 살아서 존재하면서 그 암으로 고통스러웠던 그 시간들을 갖다가 계속 생각한다면 얼마나 더 괴롭겠어요. 죽음으로 끝나야지. 예수님 오시는 그 부활의 날까지 하게 무덤 속에서 쉬는 겁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활이 있어요. 부활. 불멸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 주님이 불멸의 몸을 우리에게 선사하실 그 부활의 아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여기도 뭡니까? 죽음을 뭐라 그랬습니까? 잠이라 했죠.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그런데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잠에서 깨는 것처럼 깨는 것이래요. 여러분, 그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행하신 그 놀라운 이적 가운데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 있죠.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돼서 살아났습니까? 네, 4일이 돼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도착했을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뭐 했도다? 잠들었도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죽음을 주님께서 잠이라고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여러분, 이 나사로의 이야기 속에 주님이 마리아에게 하신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살 자가 없느니라. 잠에 관한 이야기라면서 무슨 얘기를 하셨다고요?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랑했던 부모님이나 자녀를 사별하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여러분의 죽은 자들을 갖다가 다시 살려내실 것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믿는 대로 한다면, 그 영혼 불멸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한다면 나사로가 어디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품속에 가 있어야 돼요. 근데 나사로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여러분들이 저를 좀 그 나사로 대신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죽어가지고 하나님 품에 올라갔다고 한번 가정해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영혼 불멸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하나님 품에 올라가가지고 4일을 제가 하늘에서 있었어요. 그리고 4일 있다가 예수님이 자 은서가 거기서 내려와라. 그러시면 제가 내려갈까요? 안 내려갈까요? 아이고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여기 지금 생명 갖다 먹고 이렇게 행복하게 황금길을 걸고 유리바닷가를 구경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 지옥 같은 세상에 제가 왜 내려갑니까? 에? 자식들도 말도 안 듣고 그 다음에 마누라 돈 조금 벌어다 준다고 타령하고 제가 그 세상 이제 그렇다는 거 아니죠? 제가 그 세상에 내가 왜 내려갑니까? 천사들과 교제하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저 절대로 안 갑니다 주님.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또 이런 거 어떻습니까? 이제 나사로가 4일 만에 깨났잖아요. 4일 만에 깨났는데 나사로가 하늘을 갔다 와가지고 하늘이 너무나 아름답고 정말 멋져가지고 책을 썼어요. 책. 나사로가. 그러면 여러분 그 책이 지금까지 전해져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전해져 왔겠죠. 완전히 뭐 베스트셀러, 그냥 뭐 밀리언셀러가 아니라 다우전 밀리언셀러가 돼가지고
수세대를 거쳐서 많은 사람들이 애독하는 그런 애독서가 됐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하늘나라에 갔다 왔다고 책 쓴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나사로가 하늘에 갔다 온 얘기 한마디도 요한복음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 나사로가 뭐하고 있었다고요? 무덤 속에서? 잠자고 있었어요. 잠자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강력한 그 증거의 하나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물론 좋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슬픈 일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긴 하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데 하굣길에 친구들과 뛰어오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치여 죽었어요. 초등학생이. 천당 간 할머니 할아버지가 만약에 영혼이 살아서 하늘에서 그것을 보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 영혼이 천당 간 겁니까? 지옥 간 겁니까? 그건 지옥 간 거예요. 여러분 자기 사랑하는 딸이 암에 걸려가지고 투병하고 있는 것을 영혼이 살아가지고 계속 지켜보고 있다면 그 어머니 천당 간 겁니까? 지옥 간 겁니까? 지옥 간 거나 다름없어요. 저기 해외에 파병이 돼가지고 군복무를 하고 있다가 적군한테 사로잡혀서 그 적군의 이 진영에 들어가가지고 고문을 막 당하고 있어요. 팔다리가 막 찢기고 그 다음에 막 인두로 다리를 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자기 아버지가 죽었는데 자기 아버지 영혼이 살아가지고 그걸 내려다보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 그게 천당입니다? 지옥입니다? 지옥이죠. 그러면 우리가 죽음으로써 잠과 같이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죽음의 원리예요. 이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잠깐 우리가 잠들었다가 일어나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한 번은 제가 저녁 예배를 마치고 이제 저희 그 처갓집이 가깝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을 태우고 이렇게 이제 처갓집으로 가는데 아이가 그 제가 설교하는 중에 잠이 들었어요. 저희 집사람 팔에 이렇게 어렸을 때 이제 예배를 같이 참여를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막 눈이 엄청나게 내리는데 그 옥천에서 영동까지 한 30분 정도를 운전을 해서 가는데 눈발이 너무 막 심하게 내리고 눈보라가 치고 그 다음에 와이퍼가 뭐 별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눈이 많이 와요. 근데 얘는 세상 모르고 뭐하고 있습니까? 엄마 품에서 차 안에서 편하게 자고 있어요. 바깥에 눈이 엄청나게 내리고 막 차가 미끄러지고 사고 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아이가 압니까 모릅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할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이제 딱 눕혀놔서 하룻밤을 딱 자고 일어나요. 아침 돼서 아이가 일어나서 하는 소리가 뭡니까? 아빠 설교 끝났어 그러는 거예요. 네. 걔는 뭡니까?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사건이 뭐예요? 네. 설교 들었던 게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 잠자는 동안에는 무슨 일이 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죽으면요, 죽으면 세상의 모든 슬픈 일들 우리가 다 보지 못합니다. 네. 찬송하는 것도 그 다음에 상 받는 것도 다 보지 못해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일단락됩니다.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 무덤이 깨뜨려지고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1600번 영혼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단 한 구절도 불멸이라고 그렇게 영혼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불멸은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가족들이 불멸의 몸을 입고 다시 모일 그 부활의 아침을 우리 모두가 다 소망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 그 영광스러운 아침에 참여시키기를 원해서 계속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중보하시면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셔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정말 부활의 아침까지 우리 모두가 손에 손을 잡고 이 믿음의 길을 잘 가시다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모든 친척들, 가족들을 기쁨 중에 우리 예수님과 함께 만나뵐 수 있는 귀한 특권을 누리시게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